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신명기 2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 전까지의 전쟁은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데는 오늘로 비로소 오늘부터 새날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출애굽 사건이나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로 너희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 예. 그게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왜 비로소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적들이 너의 이름을 듣고 떨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까지의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인데 지금부터의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다고 그래요?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싸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싸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사단의 종노릇 할 때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교만이나 아집이나 내 어떤 것들을 물리치는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마음,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는 싸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지난주에 내게 맡겨진 싸움이 있다. 그 싸움만큼은 뒤로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싸워야 된다. 그거는 뭐 남편 핑계댈 것도 없고 아내 핑계댈 것도 없고 부모, 형제, 자식 누구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서기에 부족한 자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제 이 싸움을 싸우는 데는 또 내가 붙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또 똑같은 싸움의 연장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명기 3장 뒷부분에 보시면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을 주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해주실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이 부분에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인데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큽니까? 사단이 이렇게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커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숫자가 적을 때는요, 아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막, 아멘!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막 더 힘이 나는 거지. 아멘! 이러고 앉았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지금 기운이 빠져. 저도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제 교회에서 철회하고 하도 더워가지고, 저 방 안에 에어컨이 좀 가스가 빠졌는지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이 성전에 저거 큰 거를 저 혼자 키기는 심히 미안해요. 버티고 1시간 틀었나요? 막 더 계속 30몇 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리가 어지러질, 아마 어제 못 주무신 분들은 어지러질 할 거예요 아마. 예.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멘 크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악의 세력이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기가 큽니까? 암이 큽니까? 똑같아요. 말하면서 솔직히 자신 없죠. 그죠? 예. 저도 그래요. 감기야 뭐 약 한 번 먹고 잠 한 잠 뭐 며칠 쉬면 낫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하죠. 나 죽었구나 싶죠. 그죠? 하나님 앞에 10만 원이 커요? 100만 원이 커요? 똑같다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뭐 1,000원, 만원, 10만 원 뭐 이건 좀 모르겠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막 가면 어떻게 돼요? 부담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뭐 지금 한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고 100만 원밖에 없으면 뭐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말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를 참소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꺼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세력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막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어떤 시험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근데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대등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엑소시스인가요? 뭐 오맨인가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막 악령 들린 사람이 막 하는데 신부인가요? 나와서 어떻게 돼요? 막 십자가 들고 성경책 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악의 세력이 더 강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십자가가 막 불타고 막 성경책이 막 훅 날아가 버리고 신부가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뭐 우리 누굽니까? 그 강동원 씨나 뭐 누구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검은 사제들인가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도 보니까 악의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예. 그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비슷한 것처럼 아니면 어떨 때는 더 강한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는 진리입니까? 죄송하지만 장사입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장사죠. 왜냐하면 더 많은 손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정치에도 영화를 이용하고요. 뭐 우리가 계몽할 때도 어떻게 영화 같은 걸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100%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는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삭해 속한 자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어 성경에 디스토리 그래서 멸망시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멸망시켜버렸다는 건 존재를 없애버렸다는 말보다 사단에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세를 뺏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디 뭐 회사 사장님이었고 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떻게 돼요? 그분이 뭐 시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장관일 때, 대통령일 때, 뭐일 때, 그때는 그 말을 들어요. 근데 딱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요? 그 지위와 권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람께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있던 그 지위와 권위가 뭐였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였대요.
한번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의 위치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무슨 죄 졌어요? 아무개가 무슨 거짓말했어요?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갖다 일러 바치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왕을 만나야 그 옆에 가야 어떻게 돼요? 막 갖다 일러 바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일러 바칠 수 있는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욥기에 보니까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귀한 사람인데 그런 자를 사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 한번 저거 뺏어 보십시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다. 욥은 나를 참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런 이런 것들이 이런 복이 없어도 그는 나를 잘 믿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그래? 좋아.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 10명의 자녀를 생명을 거둬가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온몸에 어떤 피부병, 욕창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피구름을 흘리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죠.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를 또 핍박하고 또 그를 참소하는 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욥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믿음도 갑절로.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 믿음은 귀로 듣는 믿음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난당하고 나서 내 믿음은 뭐와 같은 믿음이래요?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아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을 보고 나면 그렇구나. 전에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전에도 내가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내가 봉사한다고 그러고 전에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귀로 듣는 믿음이구나. 이제서야 내가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지금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이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딱 들어가서 오른쪽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왼쪽에는
검사가 어떻게 검은 옷 입고 탁 날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하는 일은 내 제목을 고발하고 내가 그렇게 죄지었다는 증거를 대가지고 나에게 10년, 20년, 30년 혹은 사형 이거를 선고하는 게 어떻게 돼요?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는데 그래도 오른쪽에는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려고 착 계시니까 그분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분의 두 손 두 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렸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참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왼편에 있는 검사를 검은 옷 입고 서 있는 검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 지금 징역 몇 년 살게 생겼구나. 막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에 딱 들어갔는데 덜덜덜 떨고 예수님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봐야 돼요. 근데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까 이 검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 자격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가운데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나를 변호하시려고. 근데 왼쪽에 그 무시무시한 그 검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왜요? 자격을 박탈당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정무사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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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이신 주님만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계시고 이 원수 마귀는 자격을 박탈당해서 쫓겨나서 재판정에 들어오지도 못하니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를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예수의 피로 씻긴 죄는 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너 여기 왜 왔니? 빨리 나가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참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고 겁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삼킬자를. 근데 이 사자가 여러분 지금 자격을 박탈당했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긴 하는데 뭐는 없어요? 이빨은 빠진 거예요. 그죠? 막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이 그냥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기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물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이 막 입으로 물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라고 이렇게 손을 넣어봐요. 그러면 막 물어요. 근데 잇몸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지가 이렇게 물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가 조금씩 생기는 걸 모르고 딱 넣었다가 그러고 뺀 적이 있어요. 왜? 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원수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그 지위와 권위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물어 뜯으려고 해도 우리를 물어 뜯을 수가 없어요. 이빨 빠진 뭐예요? 호랑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 앞에 두 사람이 와요.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사자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도망갔습니다. 당신도 빨리 도망가시오.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겁과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나와요. 비겁하고 겁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쫓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독도가 자기도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두 눈 감고 발을 탁 내디뎠습니다. 그때 그냥 그 사자가 달려드는데 나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굵은 쇠사슬에 그 사자들이 묶여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은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워서 떨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참소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님을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큰 소리로 해요. 신앙생활은 뱀꼬리 잡는 싸움입니다. 아마 이 설교 주워보시고서 아이고 목사님이 뭐 또 제목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붙이셨나? 무슨 뜻인가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정인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정 목사님. 이거 안 봐도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4년째 받고 있는 송구영 신 때 받고 있는 말씀. 그래 작년에도 다른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러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4년째 이 말씀을 받고 있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래서 올해도 환란이 많겠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유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목회하는 설교자는 목회하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분이 잘하면 이분이 기도시키고 저분이 잘하면 요분이 기도시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큰 자녀가 첫째가 잘하면 둘째가 기도시키고 또 둘째가 잘하면 셋째가 기도시키고 아들이 잘하면 딸이 기도시키고 딸이 잘하면 아들이 기도시키고 할렐루야. 자식들이 다 잘하면 또 부모가 근심시키고 또 부모님 자식들 다 괜찮으면 또 형제가 근심시키고 아니면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약하거나 병들거나 또 이럴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4장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이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애굽의 왕인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다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어떻게 돼요?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딱 놨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박수와 무당 술객들도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마술은 우리도 할 줄 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지팡이도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모세의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그 애굽의 뱀들을 다 잡아먹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무사님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어딜 잡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잡아요. 왜? 잘못 잡으면 어떻게 뱀이 확 돌아가지고 물어버리죠. 그죠? 독사 같은 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예.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여기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럼 이 꼬리를 잡으라는 건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살려는 거예요? 살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는 소리죠. 예? 살라고 그러면 머리를 잡으라고 그러셔야죠. 아니면 목을 잡으라고 그러든지.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잡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뱀과 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고 부숴버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원수마귀를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길이고 내가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도 내가 패하는 길인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꼬리를 잡아요. 주님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도 궁금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 성도의 모습, 우리 옆에 지금 없는 성도들의 모습 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당신은 뱀의 꼬리를 잡는가? 지금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머리를 잡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꼬리를 잡는 자는 사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꼬리를 잡은 자는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려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살겠다고 뱀의 머리를 가서 붙드는 순간은 우리가 뱀의 먹이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뱀의 머리를 내가 쳐요. 지금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의 머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나는 뭘 잡아야 됩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내가 밟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주님께서 부수신다는, 밟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야, 이 말씀이 참 이거 순종하기 어렵다. 왜요? 아니, 지금 내가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려 죽는데, 이거 내가 순종하자니 합리적이지 않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니 이거 분명히 잘 안 될 것 같고,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삶에서 이걸 실천하자니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뭐 병든 자들이 많이 났지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아마 70, 80 아마 다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참 활달한 전도사님이에요. 예, 김혜영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막 활달하고 참 사역을 잘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당뇨가 심해졌어요. 병원 갔더니 당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뇨도 심해지면 막 다리도 썩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금식하기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아마 열흘인가 7일인가 열흘인가 작정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당 수치가 많이 올라온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쇼크가 와서 쓰러집니다. 기절하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원에서 당뇨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게 사실은. 금식하다가 이 당뇨 때문에 눈을 실명한 사람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금식한다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걱정을 했어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 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냥 한 끼도 아니고, 열흘을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말렸어요. 주위의 종들도 말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약 먹고 좀 조절하면 되고. 근데 그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었는지, 아닙니다.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막 죽 들고 다니면서 보호식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뱀의 머리를 잡는 겁니까? 뱀의 꼬리를 잡은 겁니까? 꼬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꼬리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확 물려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죠? 왜?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제가 건너편에 있을 때처럼 정말 병원에 10년을 넘게 가고 약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자의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2년을 넘는 동안.
아마 정상적으로 했으면 수치가 어떻게 돼요? 100, 200, 300, 500, 600 막 올라가가지고 막 간 경화가 오고 막 간암이 오고 막 이래야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았더니 교회를 지키겠다고 버텼더니, 버틴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더니 뱀의 머리를 부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꼬리 잡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도 제대로 안 받고 무조건 가서 꼬리만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서 바로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꼬리를 잡으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저거 정신 나갔구나, 저거 지금 죽겠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꼬리를 잡는 순간 우리 주님이 뱀의 머리를 부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하신 적은 많이 있어요. 근데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고 꾸중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이상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정 목사님, 능력이 없다고 꾸중했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이상은, 그죠? 예. 어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상은 성경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고 꾸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제가 정식으로 얘기를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다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그 나라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우간다라는 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영상이 은혜스러워서 먼저 보여드렸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새벽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 우간다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우간다 1000명 넘는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해서 모았대요. 꽤 모았대요. 꽤 모았는데 여러분 얼마 모은지 아세요? 1000명 넘는 성도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00원을 모았대요. 우리 돈으로 15,000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 얘기 듣고 안 믿더라고. 아니 15,000원, 1000명이 넘는 성도가 15,000원? 근데 여러분 환율이나 그분들이 사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한 달에 건축원금, 여러분 우리 뭐 성교원금 이렇게 성교원금 작적한 게 20만 원도 안 돼요. 예. 그게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이 건축원금이 1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1000명이 몇 년을 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5,000원 모아놨는데, 그러니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성전 세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하나 못 세웁니다. 세우려면 뭐 몇 억, 10억 막 그 이상 큰 교회들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려울 때,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럴 때 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막 이런데 그 성도들이 헌금해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그 헌금으로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자라난 우리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주의 종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돼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지게 되고 세계 경제 11위의 국가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 2위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분들이 헌신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선진국이었다고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매일 뭐가 남아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큰 교회도 있었겠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나누다 우리 또 작은 지하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좀 마음이 찡했는데, 자기네도 사실 하나 정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얘기를 못 꺼냈어요. 왜?
이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신이 없었대. 근데 요번에 막 교회 또 거기다 막 앰프가 고장나고 뭐 또 에어컨이 고장나고 막 이러니까 그때 몇백만 원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막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예? 그거 어떻게 하나? 막 그랬대요. 근데 또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에어컨을, 스피커를 이렇게 언신하시고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장원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신방 받으면서 막 우시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하시겠다고. 역시 아멘을 안 하는군요.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500만 원을 하시겠다. 근데 왜 500만 원을 하느냐? 감동이 오긴 왔는데 자신이 없어요. 남편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맨날 술 마시고 막 말썽 피우고, 아들은 카드 가지고 나가서 맨날 어디 가서 긁고 사고 치고, 그게 자기도 여태까지 권사님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10몇 년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1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항상 주일날마다 5만 원, 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목사님도 얘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 권사님이 됐는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들도 항상 어떤 걱정이 있죠. 시험 들까 봐. 얘기를 못 하셨대. 근데 본인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면서도 내가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음에 감동이 와도 사실 자신이 없어서 작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믿고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 제가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장사하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계속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또 많이도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10,000원이냐 500만 원이냐, 여러분은 아마 이게 마음에 민감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너 왜 1,000만 원 못하니? 너 왜 1억 못하니? 너 왜 500만 원 못하니?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믿음이 아직도 그렇게 약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고, 야, 빛가소금교회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니네? 아니요. 빛가소금교회 얘들아, 우리 성도들,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뱀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짓밟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꼬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려운 길이고, 이게 내가 부담스러운 길이고, 이게 내가 힘든 길이지만 이것이 주님은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꼬리를 잡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때 뱀의 머리는 주님이 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뱀의 꼬리 잡으면 머리는 주님이 치십니다. 여러분이 그 머리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물려요. 죽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취한 전리품이 다른 거 빼고 성만 몇 개라고 그래요? 성만 60개. 여러분, 성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성을요 60개나 뺏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없는 것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더 많다는 거예요. 성읍이 없는, 성벽이 쳐져 있지 않는 성읍까지 하면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리품이 이와 같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릇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전리품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이래도 다 그게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바로 왕 거예요. 원수마귀 거예요.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출애굽해서 광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거두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땅이고 우리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할 때를 우리가 그리워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해서 살면 이 모든 전리품, 성만 60개고 성벽이 쳐져 있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것도 우리 병준호 형제가 오늘 일찍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럼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김승희 집사님 뭐 내놓을 것 같아요? 돈 내놓을 것 같아요. 야, 대단하네. 보통 사람이 어때요?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물질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괜히 물어봤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목숨을 내놓지 내가. 이거 못 내놓는다. 이래. 우리 옛날에 한인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인교회도 한국 분들은 참 대단한데 강도들을 대상이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인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표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방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가방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돼요? 등 있는 데를 이렇게 찔렀대요. 근데도 이분이 등이 찔리는데도 가방을 끝까지 안 나가지고 결국 강도가 어떻게 돼요? 도망갔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었어요. 이 가방을 끝까지 붙잡은 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안 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안 넣은 건지 정말 믿음으로 안 넣은 건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믿음으로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요, 강합니다. 저도 물질이 없으면 뭐 어떻게 우리 교회 살림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에게 다 물질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10억이냐 1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머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든지 모태부터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믿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는데 한번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몇 년 전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 믿는 친구들 놀리고 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자신 있게 들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숨겨서 다니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탁 이렇게 가면 딱 자신 있게 딱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숟갈 드는 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누가 볼까봐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감추고 그랬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할 때는 나만 위에 살아야 되고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을 죽여야 내가 승리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도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뭐 좋으느냐 안 좋으느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졸면서도 나와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졸린 자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조는데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늘의 엄마 수요일 날 또 나와서 전도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선포했어요.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승리할지어다. 그랬더니 뒤에서 아멘 했는데 어디 가서 승리하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다 부족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지만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뱀의 꼬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머리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승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꼬리를 붙잡으십시오.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바산왕 옥과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